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창세기 아담과 이브부터 아브라함까지 많은 믿음의 선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성경은 때로는 비교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물들을 비교해보며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좀 깊게 들어간 면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보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잘 들으신다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성경을 보느니 깊어질 줄로 믿고, 아직 잘 모르겠다, 좀 어렵다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무관합니다. 네, 제가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쉽게 여러분께 정돈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잘 들으셔서 영적 유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져서 쫓겨났죠. 그리고 그들이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됐고요, 아벨은 목축업자, 양을 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때가 되어서 이들이 각각 자기의 분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가인은 농산물로, 그리고 아벨은 양과 그리고 첫 기름으로 이렇게 드리죠.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생각해보고 그가 그 원인을 찾아서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아벨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저 아벨만 없었다면 하나님 내 제사를 받으셨을 텐데,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는 그 질투 때문에 아무도 없을 때 빈들에서 그를 죽입니다. 하나님 보셨죠. 그리고 가인은 그 자기가 죄지은 그 죄값 때문에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담을 쌌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그 다음부터 낳고 해서 공동체를 이루는데요, 세상의 공동체, 하나님 없는 공동체를 이뤄나가요. 반면에 아벨이 죽자 하나님 아담과 이브에게 셋을 대신 주셨어요. 또 셋도 낳고 해서 그들은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세상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 믿고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과 담을 쌓고 세상으로 난 공동체, 두 공동체가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두 개의 공동체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신앙의 공동체는 교회지요. 세상의 공동체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공동체,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원해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전도해서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운데 오늘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먼저 아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간 사람이에요.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신앙은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피조물, 하나님 창조주, 우린 피조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영광 돌려드릴 것인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가 깨달은 것은 우린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모습.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먼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자신을 헌신하는 자신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쓰긴 보십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 그 자신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드렸나 내용을 보시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 어떤 신앙의 자세로 드렸는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 제물을 드린 걸 하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의를 드러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에요. 뭐든지 자기 욕망, 자기 뜻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인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는데 그는 농사를 지었죠. 근데 농사를 지을 때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특별히 죄를 짓고 쫓겨날 때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징계하시면서 또 땅도 저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땅이 황폐해질 것이고, 그래서 엉겅퀴와 가실렘으로 말미암아 정말 네가 노동을 열심히 해야만이 땅이 소산을 낼 것이다. 그래서 농사 짓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저주를 받았는데 가인은 거기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래서 여러분, 가인은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거기서 농사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 가운데 일부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귀한 것 같았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인은 제사 지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이래야 돼요. 하나님,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저주받은 거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주받은 땅에서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적은 수확을 거뒀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 수확을 얻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난 거예요. 아니, 땅이 이렇게 척박했는데 거기서 농사 지느라고 내가 애를 쓰고 힘들었어. 그래서 이 소산을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거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니 드려야지. 이렇게 감사 회개가 없는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제사를 드렸을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 너 자체도 안 받고 내 제물도 받지 않을 것이다. 스크린 보십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제물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 그리고 제물도 받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또 저주받은 것도 회개해서 회복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자기 노력과 자기 의를 들으면서 작은 수확 같은 거 내가 애썼기 때문이야, 내가 힘들어서 노력했기 때문이야, 자기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이 제사 드리려니 드려야지, 이런 모습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렸냐를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옛날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양을 죽여서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 그래서 받으셨고, 가인은 곡물로 드려서 피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부분적으로 잘못된 해석들입니다. 왜냐하면요, 가인과 아벨의 시대는 태초예요. 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피 있는 제사 드려라, 이거는 모세 때 하나님 율법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 때부터 모세 때까지는 수천 년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후대 때. 그래서 가인과 아벨 때는 피의 제사를 드려라는 이런 말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아 하나님께 나가는 5가지 제사 방법인데 거기에 소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곡물로 드린 제사예요. 그러므로 가인이 곡물로 드린 것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 받으세요. 무엇을 드렸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사람의 가치관으로 드렸는가 하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입었으니 감사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제물을 드린 것. 하나님 이거 기뻐 받으세요.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 없이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내 노력, 내 뜻대로 이 척박 가운데서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것. 그러나 하나님 드리니까 드려야지 관계 단절돼서 어쩌면 인색한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자선 안 받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예배가 다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우리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주일날만 잠깐 예배 드렸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또 힘들고 어려면 가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런 가인의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깊은 교제의 관계가 있어야 돼. 하나님 이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모습이에요. 스크린봇입니다. 자, 이거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죄를 졌어요. 그리고 에덴성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다음에 여러분, 그들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가인과 아벨은 누구 형상으로 태어났냐?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스크린봇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자 보세요. 하나님 형상.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이브가 그 죄성 때문에 낳은 아이들, 가인은 사람의 형상.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럼 걔네들을 믿음으로 교육시키지 않으면요, 그냥 원죄가 있고 사람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의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원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살아가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경의 골로새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단 한 분, 하나님의 형상이셨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따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는 하나님이시로 동시에 완벽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형상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께 배우기 위하여 이 배워가는 게 믿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따르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사람의 형성인 우리, 자기중심적으로 또 자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간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특별히 그는 아벨은 그래서 하나님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죠. 관계 단절이죠. 아벨은 그래서 자기 일을 드러냈어요. 근데 아벨은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 자세를 안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얼굴색이 변해요. 왜 하나님 안 받으셨지? 그 다음에 가인에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PPT에 거꾸로 아까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이게 선이에요. 네가 너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거룩하고 바르게 살았다면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뭡니까? 사기질하고 음란한 짓, 이건 죄의 열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가 자기만 드러내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를 원하나, 계속해서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길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걸 깨닫지 못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자기 질투와 그리고 시기심으로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새 공동체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오늘 예배 드려왔는데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믿기 전에는 분명히 우리가 사람의 형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요. 다 자기 욕망 속에 자기 성공과 자기 의 드러내며 자기가 인간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그런 가치가 다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잖아요.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치유받았어. 하나님 창조 너 피조물이야. 하나님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거듭나고 성숙해 가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인 줄, 그것이 믿음의 성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세로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자체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비교해서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아가서 세상 공동체를 만들었죠. 근데 이건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자기 힘만 드러나요. 반면에 아벨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셋을 대신 주셨어요. 그래서 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들이 낳고 해서 이들이 후손 7대째, 여기도 7대째 성경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먼저 아벨의 후손 7대째 누가 태어났느냐? 에녹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의 7대째 누가 태어났냐? 라멕이 태어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라멕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고 있어요. 왜 7대째나?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믿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겉은 다 비슷해 보이지만 7대째 나가서 열매들을 맺는데 확연한 열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의
후손들 7대째 에녹이 되었는데 에녹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생의 길을 같이 걷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생의 길을 같이 걸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는데 이 땅에서 죽음을 못 참고 천국에 갔더라. 이게 믿음의 공동체의 열매, 가장 7번째 자손으로서 가장 완벽한 열매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라멕, 하나님을 떠난 이러한 세상 공동체 7번째 라멕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비교해서 쓰고 있는데요. 라멕 보겠습니다. 라멕은요, 첫째, 스크린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라멕이 2 아내를 맞이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일부 일처제예요. 그런데 아내를 2를 맞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아내를 또 2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아내 2이 있으면요, 얼마나 가정이 시끄럽겠어요. 그래서 가정이 붕괴되기도 하고 자기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런 세상으로 나갔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2 아내를 통해서 3 아들을 낳지요. 근데 제일 먼저 야발을 낳는데 스크린 보십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걸자며 가축 치는 자 조상이 됐어요. 근데 유발 보겠습니다. 유발은요,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유발이니 수금과 통소를 담는 자의 조상이다. 음악. 예술하는 자의 조상이 됐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요.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두발가인 낳는 그는 구리와 쇠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서 만들었다. 그게 뭐냐면요, 농사할 때도 뭐 이렇게 쇠붙이로 이렇게 곡괭이 만들면 훨씬 편하지요. 또 나중에 이런 구리와 쇠로 전쟁 무기도 만드는 이런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문명을 눈부시게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거 대단하다,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게 태초약이잖아요. 가인과 아벨 태초약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7대 손이니까 굉장히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벌써 구리와 쇠를 가지고 기구와 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쇠로 무기를 만든 것은 다윗 시대예요. 거기 다윗 시대 때 보면요, 옛날에 사울이나 다윗 때는요, 왕들이나 몇 사람들 막 쇠로 만든 칼이 있었고, 전부 다 그들의 무기는 뭐냐면 몽둥이, 그리고 조약들 넣고 휙 던지는 이런 무기였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가인과 아벨부터 다윗까지 수천 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태초에 얼마나 라멕의 후손들이 이 지식이 발달했는지 문화와 문명의 눈부시게 발달시켜서 그 당시에 쇠 문명을 벌써 철기 문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구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었더라. 그렇게 눈부시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해도 그런 문명시를 살아갔는데 다 타락할 때 노왕수로 다 죽죠. 그러다가 새로운 역사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시작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요, 또 보겠습니다. 유발 보겠어요. 예술, 음악. 그리고 이런 예술 분야는요, 사람들의 정서를 새롭게 환원시켜 나가는 거죠. 정서를 좋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걸 다 타락의 문화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냈던 이 라멕은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냈을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혼적인 요소.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영과 육과 혼으로 만드셨어요. 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습은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인간을 만들 때 여러분 흙에다가 육을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의 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요즘은 집에서 강아지를 많이 기르는데요. 강아지들이 아이가 좋은 강아지들도 많이 똑똑하더라고요. 아무리 똑똑해도 강아지는 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강아지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했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죠. 오직 인간만이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건 우리의 육입니다. 혼은 무엇이냐? 혼은 그 사람의 지식 그리고 감정 뭐 이런 것들이 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혼적인 요소가 대단히 발전했어요. 엄청난 지식을 수여하게 만드셨어요. 마치 슈퍼맨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모든 동물을 다 만들어 놓고요. 하나씩 이름 줘라. 그래서 모든 동물의 이름을 줘줘요. 그 얘기는요. 여러분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다. 그냥 아무렇게나 코끼리, 사자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그 동물의 특성을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고 무엇을 먹으며 그가 좋아하는 건 뭐고 어떤 거고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생태계는 모든 것을 알아야만이 이름을 줄 수 있는 거고요.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하늘의 새, 땅의 물고기, 땅의 동물들, 바닷속의 물고기, 기는 벌레들을 다스려라. 그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그들의 생리학 현상 다 알아야 돼요. 아담은 그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혼적인 요소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스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벌레들이 있고 물고기들인데 그것들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 태어나고 무엇을 먹으며 생태계가 어떻게 조성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그에 맞게 성적은 어떻고 이런 것들 이름을 줘줬다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래서 이름을 줘줬다는 거죠. 또 넘겨주세요. 다른 거. 네. 네.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린다는 건 통제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 보존되고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 볼게요. 바다의 물고기. 여러분 바다의 지금도 가장 깊은 심해에는요 어떤 물고기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아담은 그걸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식을 갖고 이런 혼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혼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벨과 셋 공동체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교제하게 만들면서요 또 하나님은 이런 혼적인 요소도 이렇게 말합니다. 경작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가인 후손들은요 영의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혼적인 요소를요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절제가 없어요. 물론 유익한 것도 있지만 절제 없어서 결국은 파괴를 낳게 됩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여기부터 설명할게요. 가인의 후손부터 설명할게요.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나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음악과 여러 가지 예술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만들었던, 문화를 만들었던 예술 분야가 최초에 불렀던 노래가 뭐냐? 이 노래는요, 사람의 정서를 순화시키는 건데, 그들이 최초에 불렀던 건 피의 노래예요.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야. 우리 후손들이 만든 칼, 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소년을 죽였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안 좋다. 이런 피해를 부르면서 그 다음에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요, 이렇게 불러요. 내가 이렇게 서로 하지만 너 나한테 복수해? 그럼 77배로 갚아줄 거야. 이런 기가 막힌 노래들을 부릅니다. 스크린봇입니다. 이건 최초로 만든 하나님의 영으로 단절되고 혼으로서 극대화했을 때 문명이 만들어낸 최초의 노래예요.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인하여. 그러니까 상처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전쟁이 붙었는데 경쟁사에서 자기가 상처를 받았죠.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죽였어요? 그 후손이 만든 구리, 쇠, 무기로 죽였다는 거예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그래서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그러면 상대편 사람 죽였으니까 그 부족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내가 77배로 갚아줄 거야. 위협하고 서로 불신하며 이런 무서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서로 많은 나라들이 경쟁하죠. 그리고 절대 권력과 세계를 제패하기 위하여 서로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 지혜와 지식으로 아주 폭발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너 나한테 함부로 하면 핵 터서 불바다 만들 거야?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보복할 거야? 건드리지 마.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게. 이런 엄청난 일들. 그리고 지금은 예술적인 분야, K-팝이 세계를 제패한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아직 절제되지 않는 문화는 여러분 TV 같은 거 보면요 너무 무서워요. 끔찍한 살인, 범죄, 또 여러분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영화들, 또 뭐 이런 많은 것들. 그래서 점점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안에 하나님을 떠난 문명추구는요 이렇게 쾌락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무엇을 합니까? 음란이 낳고, 그래서 최고로 악한 것의 결정체, 성적 타락, 동성애를 낳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동성애 때문에 하나의 불바다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내려와요. 지금 이 시대도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동성애가 통과됐어요.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어로 규정한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 일에 기도하며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라멕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혼적인 요소를 폭발적으로 지식의 폭발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겉으로 보기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이 안에 부패하고 죽이고 살리고 타락하고 이런 문화들이 이런 막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은 요즘 TV 시사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AI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우리에게 펼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아마 10년 뒤에는요, 우리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미래를 예단하더라고요. AI의 첨단 폭발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계 권력을 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세상의 모든 부가 다 그걸로 치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AI를 개발하는 부자들, 강대한 나라, 나머지는 너무너무 못 사는 나라들로 빈부격차가 더 심하게 될 것이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절제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하나님 주신 혼적인 걸 극대화시켜서 세상의 문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재미로 봤던 영화들이 다 현실이 되고 있어요.
AI로 또 로봇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의 반란과 뭐 예상할 수 없는 세상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단절과 절제 없는 세상들이 문명은 발달하지만 이렇게 파괴적이고 이렇게 타락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 새끼했던 기독교 공동체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보고 있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들에게 아담과 에베에게 경작하라 말씀하겠어요. 이거 자 경작하라 뭐죠?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경작하라는 건 컬투스예요. 컬투스 컬처 문화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요,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라는 거예요. 컬처스 경작하라는 말은 이게 보존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들을 잘 질서 있게 보존하면서 건전한 문화를 창출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면서 인간에게 준 혼적인 영향을 가지고 세계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되 하나님의 영 가운데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늦더라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하나님 없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자기 쾌락을 위해 그냥 이 하나님 주신 그 지식을 폭발을 시켜서 엄청난 문명을 발전시켰는데 이건 결국 죄와 타락과 파괴와 이런 것들을 불러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첫째, 평화의 세상이에요.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고 지식을 극대화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막 이렇게 나가자면 결코 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지식들을 가지고 잘 우리가 따르습니다. 절제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세상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이사야서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니 그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으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칼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이 여러분 지식을 극대화시켜서 핵무기도 그 별거 다 만들어요. 근데 서로 견제하며 싸우고 이래가지고 서로 너 대항하는 이런 핵무기 나도 가졌어? 건드리기만 해봐? 불바다 만들까봐 이런 세상.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영으로 교제하며 평화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준 그 지식, 경작하는 거, 문화를 만드는데 평화를 이렇게 만들어. 칼을 가지고 보습, 곡괭이 만들고 그리고 창을 가지고 낫을 만들고 이런 세상 만들어내라. 우리가 해야 될 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이사야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평화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는 어린 양 잡아먹어요. 근데 같이 공존하는 세상. 표범이 어린 염소 함께 누우며 표범이 어린 염소 잡아먹는데 같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는 송아지 잡아먹죠. 같이 이런 공존하는 세상 넘겨주시고요.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글에 구멍에 손을 넣어도 해치지 않는 세상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상 모든 곳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경작하려고는 우리 혼적인 요소를 극대화시켜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쾌락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문명은 발달시키지만 결국 파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요, 평화로운 세상인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천사가 되냐, 다 착한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기질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의 기질이 다르고 양의 기질이 달라요. 곰의 기질이 다르고 아이의 기질이 다른데 다르지만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 있고요. 또 다 기질은 달라요. 그런데도 서로 해치지 않고 하나의 은혜 가운데 서로 공존한 평화의 세상, 이런 세상, 혼의 영역을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말 무서운 시대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그런 생각하고 이제 겁이 나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까? 그렇다고 AI를 우리가 습득하지 않으면 너무 이제 뒤처진 이런 세상이 올 것이고, 눈부시게 정말 이런 변화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확한 말씀의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 무서운 세상이 올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비유했어요. 가인과 아벨,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설 것인가. 두 번째, 7대손 라멕과 그리고 에녹. 전혀 열매가 다르죠. 하나님 없는 지식의 폭발은 엄청난 피해 노래, 그리고 엄청난 살상, 엄청난 것들을 갖고 인간의 문명도 발달시키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작할 수 있는 문화적인 것들도 허락하셨고,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우리가 절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의 평화의 세상을 만들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으로 우리들이 지향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나갈 바를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는요, 그 셋의 후손들이 노아 때까지 쭉 있는데 그들 후손과 또 우리가 에녹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멸망한 다음에, 물로 멸망한 다음에 특별히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과 데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다음 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어렵다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드릴까가 아니라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서는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배웠고, 세상은 지식의 폭발로 점점 악해지고 문명은 눈부시게 발달하지만 서로 죽이고 또 타락하고 이런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교제하며 그 가운데 혼적인 문화와 문명도 우리들이 개발하면서 평화로운 세상, 또 아니 기뻐하는 세상, 거룩한 세상 만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가치관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그리고 악과 대결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세상 만들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